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질은 드러나니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심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있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더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짐승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지키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입술과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저 온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악함이나 약함은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을 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어떤 지휘봉이나 뭐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은 땅에게 능력을 주고 물은 물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만들어내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자, 첫째 날에 처음에 아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은 깊음 위에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땅은 있었어요. 어두웠고 빛도 없었고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들 위에서 움직이셨대요. 그러니까 땅도 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창조됐어요. 자, 그리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자, 이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요.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기상으로 계산을 해요. 그죠? 그런데 고대 근동이나 중동 지방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루 계산법은 저녁부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날 저녁부터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법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게 하루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6절에 보시면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었대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근데 그 하늘이 그 하늘 밑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분이 충분했죠. 온 지구를 물들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들이 언제 다 없어져 버렸냐면 노아의 홍수 때 땅에서 지면에 물들이 다 터져버리고 하늘에 있는 물까지 비까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을 때 물로 감싸고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굉장히 따뜻했는데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버리면서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들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자, 둘째 날이 지나가고요. 셋째 날은 이제 땅에 물이 덮여 있는데 육지는 육지대로 물은 물대로 또 나누셨어요. 이렇게 혼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정리를 하십니다. 질서를 만드세요. 그래서 어지러운 것, 더러운 것,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육지라고 하시고 나머지 고여있는 것들을 바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11절에 보면 땅은 내라 하고 말씀하세요. 뭘 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있는 과일나무. 과일 안에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열매 있는 나무들, 그 열매들을 다 내라고 말씀을 땅이 창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제 다음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들,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에게 뭘 하시냐면, 자,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 1년, 2년, 3년 그 해를 나타내게 하는 것들을 하늘에 두셨는데요. 자, 표적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달의 주기나 별의 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는 큰 별이 움직였어요. 그죠? 근데 그런 주기들은 뭐 매년마다 있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을 보면은 달의 시간대로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음력은 딱 맞지 않아요. 왜 딱 맞지 않게 해놨냐면, 어떤 역사의 기록이 있었을 때 음력을 따지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겹치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늘에 새겨 놓으셨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표시들을 해놓으셨죠.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다 밝혀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이제 큰 별이 나타났던 그때를 찾아냈고, 예수님의 태어난 해를 찾아내고, 이런 과학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광채가 밤에는 별들이 있고 달과 낮에는 해가 다스리게 하는 것과, 이것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들은 생명이 있어요. 물에게 생명이 있어서 뭘 내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짐승을 내래요. 그래서 바다의 큰 고래들을, 바다의 것들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물들이 창조해냈어요. 자, 모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쵸? 없었어요. 모기는 태초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물이 썩은 고인물에서는 악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체 내에 생명체에 있는 것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악한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면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에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과 그것의 종류대로 놀아. 땅이 가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라, 땅은 만들어내라 하고 부여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땅의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각가지 종류대로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하고 계실까? 모양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을 갖고 있죠. 그죠? 그 영이 누구의 영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어야 해요. 사람은 그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셨어요. 물론 밖에도 계셨지만 우리 안에 영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 안에. 그래서 생긴 모양새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끔 창조하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영의 자리에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죠. 여러분들 보시면 29절에 보면 사람이 뭘 먹었냐면 채소와 과일들을 먹었어요. 나무에서 나는 과일들을 먹었죠.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들을 먹을 것으로 주오노라. 자, 땅에 기는 생물과 모든 공중의 날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뭘 먹어요? 채소를 먹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동물들은 먹이 사슬이죠.
모기사슬이에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물도 이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죄 때문에 썩어 병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 고통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모기사슬 끝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린아이가 뱀들과 함께 있고, 그죠? 사자와 양이 함께 있고, 모기사슬이 끝난 거예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대가 올 때까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른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도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아들들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26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지배라는 뜻은 뭐예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 통치를 하면 왕의 기질대로 왕의 성품대로 국가를 통치하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모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하자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영을 담고 있으면서부터는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냐면요. 나라를 빼앗을 때 쓰죠. 나라를 정복했다. 이 나라를 저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 나라를 정복해서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끔 만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다면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가 걱정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채우실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힘을 뺄 때 그분이 일할 겁니다. 그저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겼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뭘 염려해요? 뭘 두려워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화내고 막 싸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뜻.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있고 복종하고 있다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내 삶에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하나님은 내게 일해 주십시오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하고 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일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능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겁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힘 빼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힘을 줬어요. 언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은 아니야 이러셔요. 그 아들은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야만 그 태로부터 내가 열방을 부흥시킬 거야. 그 씨로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언제 포기했을까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 진작에 포기했다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아들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힘 다 빠져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버려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없게끔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능력, 그분의 능력 안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굴복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 열심히 남에게 구걸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절대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입술 벌려 구걸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냥 그분께 맡기세요. 정말 내가 노력해서 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노력으로밖에 살 수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단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이제 모든 때는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힘 빼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앞으로 살아갈 그 일들도 여러분 힘주고 가지 마세요. 막 힘겹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는 내가 나서서 일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인내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이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힘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